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주부에 조금 오타가 났죠?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안팎으로 여러 가지 사연과 사건과 여러 가지 위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호로고스 말씀을 잘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배우니 환하시네요.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근본 근원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인이 누구인지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입술로는 예수를 부르고 믿으나 주인을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그 현실이 어떠함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였을 때에 이 본문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산상수훈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출발을 해서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중에서도 24절인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괜히 겁먹지 말고 괜히 죄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 적용된 말씀대로 행위하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할 때에 성경에는 주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 두 주인이 있음을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는 하나님이며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며 또 주인과 관계된 여러 가지 사람들은 무슨 일로 주인하고 만나게 되어지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만 섬기는가? 가끔은 재물도 섬기는가?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재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주인이 하나님이며 또 하나는 재물인데 여러분의 주인께서는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십시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떼우스이시고요. 그 다음에 재물이 뭐냐? 맘모나스. 이 단어는 아람어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아람어는 어디에서 쓰던 언어입니까? 바벨론 아수르 포로로 갔을 때 통용되었던 언어가 아람어였었어요. 그 중에 이 뜻이 뭐냐? 신성화된, 그러면 신격화된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허역, 부, 재물. 그랬을 때에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money라고 했어요. money.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니 해도 머니가 그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다? 머니. 네, 돈.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이 맘모나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 돈, 딱 그것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만 되어집니다. 이것은 신성화된 어떤 것을 말하며 욕심인데 허욕이에요, 허욕. 그 다음에 부, 재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견줄 만한 것이 무엇이다? 재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주인이 두 부류의 주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재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맘모나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결국은 버림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이제 먼저 주인을 살펴보십시다.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그러면은 여기 보면 키리오스, 영어에서는 마스터, 헬라어로는 키리오스.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주여, 주님, 이 단어가 키리오스예요. 예,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하나님, 주인, 선생님,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키리오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은, 우리의 주인은 키리오스가 되든지 아니면 맘모나 재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론이 나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이 왜 그냥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한글로 올라가셔서 한글로 가셔서 위로 좀 올라가 보십시다. 자,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나눈 내용이 19절부터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개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자, 보물이 다른 말로 뭡니까? 재물이에요. 보물은,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이미 결론이 다 났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오늘 두 주인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의 보물을 개에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 안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좀과 동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전해드렸었습니다. 큰 것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쌓아둬야만이 도적질도 못해가고 좀이나 동록이, 그래서 좀은 무슨 단어하고 연결을 하였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옷이었었어요. 옷. 네. 여러분의 옷을 좀이 갉아먹기 시작하면은 금세 그 옷을 벗겨버려.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며, 또 전신갑주, 전쟁을 하려면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야만 되어지는데,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그 동시에 좀과 동록과 도적이 한꺼번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보물이 보물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보물은 어디에다 쌓는 것이다? 하늘 안에, 너의 마음 안에 쌓는 거예요. 하늘 안인데 어디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늘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하늘로 등장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시며, 또한 우리 또한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면 우리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안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으로 결론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십시다. 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빛이 밝은 것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빛이라고 한 것이 어두울 것이냐, 이것으로 결론 내리시면 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할 때 이 등불이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로 등장하였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고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치는 너희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보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등불, 이것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결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보다 더 밝은 그 빛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빛이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재물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미리 불렀어요. 찬송가 102장.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 세상의 부귀명예 재물 다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우리 주님이 나의 등불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귀한 보물이 되어졌어도 여러분, 우리 재물 많이 가질 수 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세상의 부자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그 세상적인 그 부유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많이 막 가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부자는 뭐 천국에 한 명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그 보물이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시며 우리의 재물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두 주인 중에서 주인을 갈라내셔야만 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며 하나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인을 먼저 좀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38절 갑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 그러면은 성경에서 주인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 추수할 일꾼들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무엇을 추수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거 더 살펴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거의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마태복음 24장 가보십시다. 예, 마태복음 24장 예 가셔서 보면 쭉 내려가 보십시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자, 더 내려가세요. 자, 더 내려갑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돼. 자, 그때의 30절 다 같이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그러면은 추수하는 주인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꾼은 무엇이다? 천사들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4절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예, 보면 주인이 몇 절에 나옵니까? 25절에 나오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누구하고 지금 사연이 일어나는 겁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주인하고. 그러면 우리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주인은 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달란트. 근데 이 달란트가 무엇이냐? 23절 보십시다.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 주인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주인은 임금이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빚진 자들은요? 종들. 그래서 원어 성경에 가보십시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계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쉬나이로. 로고스를 계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것. 한글로 가십시다. 자,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 종들과 로고스, 말씀을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로고스를 계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인은 추수할 일꾼을 소유하신 분이시며 또 어떤 분이시냐면은 로고스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누구다? 주인. 그 다음에 이 주인하고 등장하는 인물이 첫 번째는 추수할 일꾼들인 천사들이었으며 두 번째는 빚진 자들. 무엇에 빚진 자들입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35절 34절 갑시다. 자, 호로고스를 탕감 받는 길은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그러면은 빚진 자로서 빚을 탕감하는 일은 무엇을 해라 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형제를 어떻게 용서하죠?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줌으로, 다시 말해서 호로고스 씨, 말씀의 씨를 뿌려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즉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대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제를 용서해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7절 갑시다. 우리가 미리 읽었는데 가보십시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야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실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예. 추수 때에 내가 주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그러면은 자 집주인과 종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기는 지금 무대가 어디입니까?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로 가보십시다. 여기는 이 밭에 좋은 씨, 이 좋은 씨는 호로고스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의 씨. 마태복음 20장 1절 갑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는 그러면 무대가 어디입니까?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그러면 포도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집주인은 성경의 집주인은 임금이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랬을 때에 천국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천국이에요. 그럼 이 천국이신 주인에게 지금 누구를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품꾼. 예, 품꾼. 그래서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성경에 데나리온이 나오면 화폐 단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재물은 돈에 들어가죠. 어쨌든 돈, 부. 그런데 그건 신성화된 것을 말했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주인과 포도원의 주인과 품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그래서 또 들어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33절.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또 누가 나옵니까?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 다녀오십시다. 천국은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7절. 되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예,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그러면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유다 지파 1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 갑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하고 나오죠. 갑시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호로고스 말씀 시 천국의 아들들의 씨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여러분, 천국은 포도원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포도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죠. 그럼 현실적으로 포도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각 교회마다 딱 포도원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에는 누가 보냈습니까? 종들이 있습니다. 뭘 하라고? 포도원에 들여보낸 일꾼이 있고, 그 다음에 포도원 안에서 일해야 되는 종들이 다 있는 곳이 포도원이죠. 그럼 무슨 포도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포도 열매가 나와져야만이
천국이 현실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였을 때에 일반 교회에서 이 말씀을 어느 정도로 설교를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여러분 주인에 들어가요. 하나님도 주인, 재물도 주인.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주인에 대하여 낱낱이 이해하고 깨달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것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일이었었다면 추수꾼으로 가서 추수를 해야 되며, 만약에 포도원에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포도 열매를 맺는 일을 하고 포도 그 추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추수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예? 하나님을 진심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자의 그 어떤 현상이 현실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출입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부르고는 있으나 주인과 종의 관계성과 주인이 보낸 천사들에 대한 그 할 일에 대하여는 너무나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교회 다니다가 이 다음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가르치는 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일꾼으로, 품꾼으로, 천사로 부름받은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함에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천사도 두 종류이며 일꾼도 두 종류이며 품꾼도 두 종류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는 깨달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포도나무 가지들입니다. 열매를 맺어야만 하십니다. 먼저 주인을 정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혹시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 것은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품꾼으로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오늘부터 잠을 좀 설치더라도 깊이 생각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늬만 예수쟁이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교회만 출입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주인은 호로고스 말씀을 가지신 분이며 일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며 또 하나는요? 추수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호로고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이제 다 나왔습니까? 포도원을 소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가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다시 갑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무조건 되어져야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망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에?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올라서야만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재물. 돈입니다. 돈.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너희를 사기라. 그리하면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충성된 자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 성경에서는 재물이 나오는데요. 이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 올라갑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예, 그래서 더 내려가셔서 조금 더 내려가십니다. 제자들이 아니요, 더 내려가세요. 응? 지금 누가복음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주인은 부자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 주인하고 청지기가 나오죠. 근데 주인의 소유를 누가 지금 허비하고 있어요? 청지기가. 그래서 2절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예,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라. 예,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물이 무엇입니까? 네? 주인의 재물이 뭐냐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이 무엇이냐고. 자,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빚진 자가 있고요. 주인이 있고 요 가운데 청지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일 오전이지만 잠깐 칠판 사용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청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빚진 자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시며 데오스이시며 우리 주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 주인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 무엇에 대한 부자이냐? 우리는 이것은 미리 성경을 다 좀 찾아보고 오셨어요. 자,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 청지기는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빚진 자들 사이에서 빚 탕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중간에 일을 맡은 자가 누구다? 청지기 일꾼.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먼저 부름을 받아서 일꾼으로서 청지기 직분을 잘 해야 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지도자죠, 지도자. 그래서 이 빚진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얼마나 빚을 졌느냐? 빚 탕감하는 일을 하는 자가 청지기 직분입니다. 자, 빚 탕감하는 일.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빚이 내용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는 기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밀. 그러면 우리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뭘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기름과 밀을.
그래서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한 알의 밀이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 자신이 밀이에요, 여러분. 그럼 기름은요? 기름은 성령이며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 빛 탕감하는 일을 하는 이 청지기는 말씀을 빚진 자들에게 넘겨주어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야 된다? 빚진 자들을 만드는 것이며 빛 탕감하는 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자유하게 살았었어요. 근데 교회를 나왔더니 내가 누가 되어졌습니까? 갑자기 죄인이 되어졌죠? 왜 죄인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는 것이 깨달아지면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죄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줄 자가 누구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나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다 빚진 자들입니다. 왜요?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본체이신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겪어야 되는 죄의 싹슨 사망이죠. 그 죄의 싹슨 사망인 그것을 우리 주님 몸에다가 다 채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교회를 나왔더니 내가 누가 되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죄도 이제는 우리가 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해야 죄 사함 받고 난 뒤에 빚진 자.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변해야 되는데 1번 죄 사함을 받았으면 1번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 그 종류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변했는데 그냥 옛날 사람처럼 또 살고 있어. 그럼 세 번째 빚진 자로서 빚 탕감하는 일을 기쁨으로 잘하는 이 사람. 이렇게 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몇 번에 들어갑니까?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변했습니까? 아멘. 그 변한 것만 노래하지 말고 이제 뭐 해야 돼? 비탄감. 네, 빚진 자로서 빚탕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하고 있지 않으면 누가복음의 16장에 청지기에 들어갑니다. 에? 불의한 청지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얼마나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밀이에요, 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주님 하고 여러분 주님 다 영접하셨죠? 그러면 밀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요, 기름은요, 성령 충만 다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셨습니까 아직?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성령 충만까지 받았어. 그럼 뭐 해야 돼? 빛 탕감하는 일을 하라고 했더니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배 두드리고 놀고만 있네. 뭐라고 하면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자, 성경은 그것으로 죄 사함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시작이에요. 빛, 응? 내 죄 사함을 받았다며. 그래서 여러분은 미리신 주님이 내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성령이신 이 기름까지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러면은 일어나서 이제 죄 사함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우리의 할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11절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쭉 읽어서 내려갑시다. 9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 불의한 제물은 무엇이냐면은 밀과 기름입니다. 근데 왜 불의하다고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 내가 기름과 밀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인이신 우리 주님 것이며 우리 아버지 밀과 기름을 여러분은 받았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런데 뭘 하고 있어? 친구를 빚 탕감을 해주는 이 일은 또 하나는 무엇이다? 친구를 사기라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있으면 이 좋은 것이 불의하다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네가 한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왜 밀과 기름을 네가 넙죽 받아가지고 네 것이라고 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읽어 내려갑시다. 이제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그러면은 빚 탕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도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 자,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럼 우리는 이제 두 주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옳은 청지기가 될 것이냐? 예? 1번 옳은 청지기가 될 것이냐? 2번 바리새인이 될 것이냐?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래서 나눠줄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뭘 가졌는지 잠깐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절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 자, 바리새인들은 이제 지도자급입니다. 지도자급인데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 자들이냐 하면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지도자로서 율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가진 지도자들이 교인들이나 백성들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빚 탕감할 수 있는 복음, 말씀을 주어야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무엇만 만들어요? 계속해서 죄인을 만들고 있는 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칭찬받기 좋아하며 높은 그 위치 상좌에 앉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먼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해결이 안 되어졌어요. 바리새인들의 마음. 마태복음 15장 7절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 자,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다? 외식. 자, 속과 끝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어떠하다? 속과 끝이 다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멀다고 하는 사건이 뭐냐면은 그 바리새인의 마음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기타 등등이 쫙 나올 거예요. 1번 예수를 부르고는 있으나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내용이 계명이 있어요. 자, 8절,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읽읍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1번 외식하는 자입니다. 근데 입술로는 주님을 지극히 열심히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청지기가 만약에 바리새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탕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누구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으면 죄인을 만들고 있어요. 비탕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빚진 자가 있고 하나님과 빚진 자 속에서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는 일꾼이에요, 일꾼. 먼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장로, 지도자급이에요. 그러면은 이 청지기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래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뒤를 따라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인데 뭐만 하고 있어? 목에다가 기부수 해가지고 목에 기부수만 해가 있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빚진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로 깨닫고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청지기에 속합니까? 빚진 자들에게 속합니까?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중이죠. 에? 내가 빚진 자이며 또 한 발이라도 앞서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우리는 청지기 직분을 행하여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밀과 기름을 이미 소유하였습니다. 이들이 천국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자, 나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예수 영접했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나 조용히 예수 믿다가 이 다음에 천국 가겠습니다 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왜 내 소유를 허비하고 있느냐? 너는 왜 구원을 헛되이 받고 있느냐?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 정말로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은 비탄감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 나 성령도 받았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불의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해 보십시다. 천국은 여러분 현실입니다, 여러분. 에? 막연하게 판타지하게 천국 갔더니 응? 그냥
그냥 저기 뭐야 판타지 소설 속에서 나오는 그런 천국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여러분 현재이며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오늘 천국을 설명했더니 중인이 있었고 청지기가 있었고 빚진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먼저 불리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에 다 들어갑니다. 그죠? 네? 일꾼으로 세워져. 여러분 목사이십니까? 일꾼입니다. 여러분 전도사이십니까? 일꾼입니다. 여러분 집사이십니까? 일꾼입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일꾼입니다. 무조건 일꾼입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갚을까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 재산 받고서 예수를 안디 북치고 장구치고만 있고 뭐만 합니까? 에? 아무 일도 안 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름, 밀,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었죠. 오늘 계명이며 계명은 호로고스죠. 호로고스. 자,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은 계명해도 호로고스로 바로 등장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말씀이 많이 열려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지금 다 저와 함께 이 길을 알아듣고 깨닫고 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줘야 돼요. 에? 그래야 나의 신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것이며 무엇으로 결론 낼 것인가 이것이 분명하게 나와야 그때부터는 우리가 움직이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신분이 오늘로부터 더 확실해졌습니까? 그러면은 위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또 일어나서 내게 주어진 자들에게 복음의 빚을 씨를 복음의 씨 호로고스를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보고 자, 한 명 보내면 한 명 열심히 양육하고 키우고 2명 보내면 2명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합니까? 너는 충성되다. 충성. 여러분 충성을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충성은 한 명에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에게. 너에게 보낸 이 한 명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여러분 단 한 명에게 충성되지 않는데 1000명, 10,000명 보내면 충성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된 자 이거였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단 2명이라도 그 사람에게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누구 친구? 내 친구?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친구. 그 친구를 만드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천국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누구 말마다 어느 선전에 기필코 단연코 막 결사코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또한 빚 탕감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4장